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는 구약을 좀 살펴보기로 했죠. 그래서 구약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볼 건데,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구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추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살펴볼 때 이사야가 축소된 성경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압축된 성경. 그래서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더라? 66장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이 총 몇 권씩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3 곱하기 9는 27. 그렇게 외우면 돼요. 3, 9,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누굴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약을 좀 더 상식적인 거 하나 더 보자면, 구약이 책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 보시면 표지 지나서 차례가 등장합니다. 차례표를 보시면 성경이 뭐부터 있고 뭐로 끝나는지 쭉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상식적으로는 성경이 뭘로 시작하냐면 창세기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신약의 맨 마지막 책으로 가면 뭘로 끝나는가? 계시록. 그 계시록은 다시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묵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모습을 쭉 그려놓은 책이라고 보실 수 있죠. 구약을 먼저 보시자면, 구약은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5권을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땅을 세워서 거기서 사사들의 시대를 지내고 왕들의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하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쫙 펼쳐지는데, 총 몇 권에 걸쳐서 펼쳐지냐면 12권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자, 모세오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5권. 역사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12권. 그 다음에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권의 책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역사를 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시의 형태로, 소설의 형태로, 혹은 수필의 형태로 기록된, 산문의 형태로 기록된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지혜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사야, 예레미야, 아이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책 분량이 좀 길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책 분량이 좀 깁니다. 이런 책들을 선지서라고 부르지만 길다, 크다,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선지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 나머지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작은 선지서, 분량이 작거든요. 소선지서가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은 5권 아니면 12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지혜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우리를 배려한 것 같은 숫자 아닙니까? 5권, 12권, 5권, 12권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복음서, 복음서 4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역사를 기록한 책은 사도행전 1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역사서고, 나머지는 이제 되게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들이 몇 권이냐면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이외에 다른 그 사도들이 쓴 편지가 8권이 있죠.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공동서신이 8권 있고,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 계시록으로 끝난다. 그래서 계시록이 있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 하나의 역사서, 13권의 바울서신과 8권의 공동서신,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그
괴유가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드러는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펼쳐놨구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선교신학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모세 12역사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오 모세 12역사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네, 그냥 애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노래가 있더라.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복음 1역사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계시록 1권.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사복음 1역사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계시록 1권. 1절 2절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오 모세 12역사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 12권 사복음 1역사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계시록 1권.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자, 퀴즈. 미가서는 구약의 어디 부분에 나올까요? 소선지서에 등장합니다. 소선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12역사서 같은 건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세오경이구나, 이거는 지혜서구나, 이거는 대선지서구나.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게 끼지 않으면 뭐다? 역사서이거나 소선지서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교회 좀 다녔다, 주일학교 명문으로 나왔다 하는 소리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책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주요 시대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걸 이사야서 할 때 한번 말씀드렸고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은 안 할게요.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더라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었죠. 그래서 그걸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족장시대 이후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모세가 등장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걸 출애굽시대라고 불립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왕이 없이 누가 다스렸냐면 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걸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그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왕들 몇몇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대 왕 누굽니까? 다윗. 3대 왕 누구입니까? 솔로몬.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제 기본적으로 통일왕국 시대 사람들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솔로몬의 아들 떼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걸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끝납니다. 요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 시작돼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멸망, 바벨론에게 멸망. 요런 내용입니다. 요게 그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죠.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더 얘기한 거 아빠 페로 기억하십니까? 아빠 페로. 이스라엘 역사 배경에 있는 내 제국에 대한 것을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이 흐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잊어버릴만 하면 이 도표 한 번씩 꺼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운요아히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운요아히 시대. 근데 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 시대 때 누가 등장했냐? 이사야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총 몇 권으로 돼 있다? 66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운요아히가 남유다 왕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요시야 왕 때 멸망합니다. 아하스 왕 때 멸망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활동했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울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궁전을 왔다 갔다 하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선포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다. 백성들에게 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맞춰보시겠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디 말씀 봤다? 네, 자 퀴즈. 자,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백성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미가입니다, 미가.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요 시기에 이스라엘이 번성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뭐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뭐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의 궁중의 보물들을 보여줬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요 시기에 이사야가 왕궁에서 활동했다면 미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설교를 제대로 집중하고 듣고 계시면 대답하실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엔 누가 있었다? 그렇지. 야, 역시. 그래서 아모스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가가 있었고 요 세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사야의 그 느낌은 신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학자. 그리고 이제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밭을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막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막 이런 거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사셨는데 주로 뭘 외쳤냐면 사회개혁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같은 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시민운동가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시민운동가. 그리고 이제 미가서 같은 선지자는 이 윤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가서 자체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다분히 이제 목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교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신학을 담당했고 미가는 설교를 담당했고 아모스는 운동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여러분 미가서가 가지는 특징, 미가서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한테 와갖고 여기에 왕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 학자들을 불러갖고 왕이 어디서 날 것 같은지 물어봐요. 그때 그들이 어디서 난다고 대답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들이 참고한 책이 뭘까요? 그들이 참고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중에 어딜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의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가서를 딱 보고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시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한 거예요. 미가서 어디를 봤냐면 미가서 5장 2절을 본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다.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 통해서 왕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예언한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여러분 거기도 메시아 예언구절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던 게 이사야서였고 그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미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 시대에 굉장히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라는 인물도 그렇고 미가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미가서를 대표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요 구절이 미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구절이고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 이런 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그 자주 등장하던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사로 삼아서 만들어진 찬송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6장 말씀을 보면 6장 말씀은 특이하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변론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변론. 그러니까 변론이라고 하니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면서 특이하게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산이었어요. 산, 작은 산들. 2절에 말하니까 너희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들. 그러니까 자연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론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운요아이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들은 제사와 예배 이런 것들이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을 잘 보여주는 말이 오늘 7절 말씀이거든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양들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기름을 그 강물이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 태워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많았어요. 제사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재판도 제대로 펼쳐졌어요. 재판정이 있었고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재물 바쳐야지. 헌금해야지.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정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헤세드가 없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문제점이었어요. 이사야도 꾸준히 그걸 지적하죠. 그래서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농부이면서 시골 출신이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의 지도자들은 타락했다. 지금의 타락한 지도자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들이 재판은 하는데 뇌물을 받아. 저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가난한 자들을 돕지를 않아. 구제하지를 않아.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뭘 하고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하나님은 니들이 드리는 천천의 수량 같은 제사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야.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자연히 누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자들,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더더구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더라?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메시지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메시아 예언 구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 구절.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자들이 예수의 태어날 곳을 찾을 때 참고한 책이 미가서였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게요?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오늘은 다른 거 다 건너뛰고 뭐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정의란 무엇이냐, 인자란 무엇이냐, 겸손하다는 게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해할 게, 이 정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헬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미시파트라는 말로 써 있어요. 미시파트. 그러니까 미시파트라는 말은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공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말고 다른 번역본들에는 되게 공의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공의.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은 공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의라는 말을 썼을까?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될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공의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그러고, 정의를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체다카, 미시파트, 체다카. 근데 미시파트랑 체다카랑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냐면, 미시파트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시파트 안에 체다카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이 있어요. 우리 예절이라고 부르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야 되거나 감옥에 갑니다. 근데 미풍양속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대신에 비난받죠.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미시파트는 이 법의 개념이고, 체다카는 정의는 이 미풍양속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이 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즉 뭐는 있었냐면 미시파트, 법의 잣대는 있었어요. 근데 그 법 안에서 뭐가 없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공정하게 행하는 이 정의 부분이 없었으니까, 체다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 미시파트라고 공의라고 써놨지만, 이걸 번역한 학자가 여기서 공의로 번역하는 것보다 정의로 번역하는 게 더 명확한 정의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가서 내용이 공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의는 있어, 그 법은 있어, 법은 있어요. 근데 그 법 안에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정의 부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잡아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미시파트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미시파트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러나 정의는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면서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줘요. 그러면서 뭐죠? 그의 삶을,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체다카 파트예요. 정의를 행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죄는 무시했느냐? 아닙니다. 그 죄를 주님이 직접 담당하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정의예요. 정의. 체다카. 정의를 행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 나가서 삶에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도와주며 그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미시파트는 있다고 치고, 그럼 정의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우리가 가난한 자들 돕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흉내내는 걸 원하실까? 진심으로 하는 걸 원하실까?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용서도 잘 못하고, 돕는 것도 잘 못하고, 외면하는 게 속 편하고, TV 보다가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몇 명 있고, 한 구자에 3만 원이면 누구를 어떻게 돕고, 이런 거 있을 때 뭐 합니까? 채널 확 돌려버리죠. 불편해서 못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정의의 문제였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해서 인자라고 번역된 게 구약의 인자와 신약의 인자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말인데 신약에서 인자는 보통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고 여기 구약에 등장하는 인자는 인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할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귀에 좀 익숙하게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곧잘 등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헤세드를 어쩔 때는 인애, 인자,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들 다 포함하고 있지 이 단어가 이들 중에 어떤 단어가 헤세드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헤세드를 사랑하며라는 말을 번역자가 인자를 사랑하다 인자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자함. 그 인자 헤세드의 개념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익히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이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몸에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나요. 근데 여기에 헤세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치료해줬다 이 정도의 헤세드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저주하고 니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쓸렸고 창조하신 자들이야 이러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은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 사회 지도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도 거절했고 외면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개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오늘 일부러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중에 하나를 제가 이 느낌이 드는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딱 어울리는 가사는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은 더 대박인 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인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사랑을 하시는 것 그게 헤세드의 개념입니다. 그 헤세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죠. 그 헤세드가 어디에서 절정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리고 막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뭔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딱 다 나와 있으니까 왜 화면을 이렇게 띄워놨니?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겸손의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은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곳에서도 어디냐? 짐승들이 머무는 우리의, 그것도 짐승들의 염을통이었던 그 구유에 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분이 살면서도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제자들의 발에까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그 손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 그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미가서에서 말씀하셨던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행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은 장수하고 질병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갈 거고 돈을 벌어도 빠지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주식이 뛸 거고 로또가 당첨이 될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이 함께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에 떨어져도 남녀 간의 관계가 깨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겸손의 끝판왕이 어딥니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음에로 내던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삶이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얘기한 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게 미가서 시대에도 없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우리 시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은 누가 증명해 줍니까? 대한민국의 축구 실력은 여러분이 증명합니까? 손흥민이 하죠. 손흥민이. 우리나라 피겨 실력은 누가 증명해 줍니까? 몰라요? 김연아. 우리나라 골프는 누가 증명해 줍니까? 박세리.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는 박찬호, 이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피겨를 할 줄 압니까? 골프를 칠 줄 압니까? 야구를 할 줄 압니까? 축구를 할 줄 압니까?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다 못하는 거야. 아예 못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김연아가 뛰어나고 손흥민이 뛰어나고 뭐 누구 얘기했지? 박찬호, 박세리가 뛰어나다 해도 그들이 받는 연봉을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릴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헤세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헤세드로 연결될 수 있고, 진리는 정의, 미시파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찬란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제목 보여줘요. 그 예수님이 미가서 5장 1절, 2절에 나오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은 다스리실 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분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다스리시면 그분이 겸손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표로 하여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하시고 그 열매와 결과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햇새들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방법 모른다 할지라도 뭐만 하시면 되냐면 그 일을 나 대신 이루신 그분을 사랑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손흥민을 자랑하듯이, 김연아를 자랑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가 이 박찬호와 박세리를 기뻐했듯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충분합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정의롭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을 매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온전히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